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난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인물들이 받은 은혜와 감격과 이러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여러분에게도 강력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여서 기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 이제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 이후에 사가랴 선지자님이 무엇에 충만했나요? 사가랴님이 무엇에 충만했나요? 이제 사가랴님이 그동안 이제 벙어리 되었다가 이제 아이의 이름을 이제 받은 계시대로 서판을 달라 해서 요한이라고 쓸 때 그 입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꼬 하면서 다 놀라워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사가랴님이 무엇에 충만했나요 하는 것인데요. 자, 67절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이제 67절부터는 사가랴님의 예언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누가복음 1장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사가랴님이 자신이 이제 성령님 충만해야 될 어떤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거룩한 어떤 탐냄이 있어서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막 성령님 충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연세도 많이 드시고 이렇게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성령님 충만함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님 충만을 구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하다면 나이든 뭐 환경이든 시간이든 장소든 상관없이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가랴님 같은 경우에 10개월간을 이렇게 벙어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어떤 내면의 어떤 영적인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과의 어떤 조용하고 깊은 어떤 벙어리 교제, 은밀한 교제, 신령한 교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고 뭐 기르고하는 과정에서는 엘리사벳님이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겠지만 사가랴님 같은 경우에 말을 못하는 가운데서 기쁨 속에서 기도하는 수고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가랴님이 나면서부터 벙어리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병이 들어서 벙어리가 되었다든지 뭐 충격을 받았다든지 어떤 내면에 어떤 뭐 영적인 어떤 눌림이 있어서 벙어리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렇게 일시적인 이렇게 벙어리가 되었고 영원한 벙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입이 열려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벙어리 시련을 잘 견디지 않았을까요? 어떤 면으로 사가랴님이 벙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기도와 경건도 더 쌓이지 않았을까요? 자, 어쨌든 그 결과로 이렇게 성령님 충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많은 부분이 성령님 충만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째는 여러분들이 성령님 충만을 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성령님 충만한 그런 장소에 가십시오. 성령님 충만한 어떤 집회라든지 예배에 은혜로운 장소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 충만한 사람과 여러분이 교제를 하십시오. 여러분 고수를 만나면 고수의 영향을 받고 하수를 만나면 하수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 충만한 분들과 교제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 충만하고자 하는 목적이 여러분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일은 영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느끼고 성령님 충만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가랴님은 이렇게 성령님 충만을 달라고 속으로 뭐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그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부어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 충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가랴님이 성령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랬거든요. 자, 성령님 충만한 목적이 개인적이고 어떤 뭐 사사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구속적이고 구원론적인 이런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강력하게 성령님 충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가랴님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 이런 은퇴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또 이렇게 성령님 충만을 부어주신 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육신은 좀 부패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더 여러분 성령님 충만 받아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일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사가랴님이 성령님 충만해서 어떻게 했나요? 자, 그러면 성령님 충만해서 사가랴님이 어떻게 했나요? 자, 사가랴님이 성령님 충만한 결과가 뭐라고 있습니까? 예언하여 이르되. 자, 예언을 했다 그러는데요. 자, 내 속에 이렇게 돈이 충만하면 자, 자꾸만 돈 이야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어두움이 충만하면 생각도 어둡고 그냥 말도 어두운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내면에 이렇게 음란함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음란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할 때 성령님이 하시는 말을 대언하는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자, 사전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장래에 나타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 또는 그 말이라고 자 이렇게 하는데요. 자, 예레미야서 자 28장 9절에도 보게 되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감된 사람을 예언자 또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예언자나 선지자나 같다고 볼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저희 목사님이 예언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목사님 예언한 것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언한 것이 응한 후에야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자는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통로고 스피커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가랴님의 이 예언은 고린도전서 이 12장에 나오는 은사적인 예언이라기보다 계시적인 예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예언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사가랴님의 예언이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장차 이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받은 계시를 전하는 어떤 계시적 예언이라고 본다면 보통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예언의 은사 받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응답받은 이런 것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어떤 격려적 차원에서 격려적 또는 어떤 위로적 이런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자, 본문에 오늘 사가랴님은 이제 아버지로서 아들을 위해서 아들에게 이렇게 예언한 것이지만 이것은 한 개인의 어떤 가정적인 예언이라기보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예언, 계시적 예언으로서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 큰 예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십니까? 자, 이런 은혜로운 예언을 듣고 이런 아이의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거룩한 감동과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고 속량하시고 이랬는데요. 자,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자,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구세주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예언의 시작이 찬송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뭐 우리를 위로하는 어떤 가스펠 정도가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예언도 기도도 이렇게 찬송으로 시작해서 그분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하실 때도 먼저 찬송을 좀 이렇게 몇 곡 드리고 한 곡이라도
찬송을 이렇게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누가복음 1장을 쭉 보면서 사가랴님이 태어나서 이렇게 제사장이 된 거, 그리고 엘리사벳님이 태어나서 사모님이 또 되신 거, 마리아님이 동정녀로서 주님의 모친이 되신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친척들이 이제 이 자리에 뭐 몇 명이 왔는지 알 수 없지만 당시에 이제 뭐 결혼식이라든지 어떤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이런 자리에 다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인데요. 뭐 몇 분은 또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빠졌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주의 종의 가정에 이런 축제의 자리, 축복된 이런 자리에 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뭐 축하하는 자리든지 뭐 위로하던 자리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또 그런 자리, 그런 자리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은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사가랴님 친척들이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이런 예언의 잔치, 은혜의 잔치 속에서 직접 보고 은혜 받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남은 생에 공예배라든지 영적 잔치, 하늘 잔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러분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은혜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들이 뭐 육체적으로 뭐 진동이 오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런 가운데서 오는 은혜도 있지만 소리 없이 내리는 은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가든지 그 자리에, 그 장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여러분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그 존 웨슬리님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수요 예배에 저녁에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너무 이렇게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억지로 이렇게 그 올더스 게이트에 있는 한 작은 시골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설교한 것이 아니라 한 평신도가 마틴 루터님의 그 로마서 강해를 읽는데 그 강해를 읽을 때 그 서문을 읽을 때 그때 막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회심을 하게 되는 큰 은혜를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런 곳에는 억지로라도 가고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고 꾸준히 예배에 나가다 보면 여러분에게도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예배는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이렇게 다 참석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사가랴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했나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나요? 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자, 주라고 그랬습니다. 주. Lord, the Lord. 주라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라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자꾸 욕심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했고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 땀과 내 수고와 내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내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내가가 들어가겠다 보면은 시험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모든 영역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또 내가 대우를 받든 못 받든 그렇게 되면 뭐 속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술이 우리 것입니까? 여러분 그 건물이 뭐 우리 것입니까? 교인이 우리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런 종의 자세를 가지면 관계성에서 매우 여유 있고 편안한 관계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님이요 로마서 14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이렇게 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자, 바울님이 이런 영성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종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가랴님이 자, 이렇게 성령님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도 성령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런 영성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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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